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비처럼 온 땅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촉촉하고 시원한 그 은혜를 하나님 내려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바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그 우리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며 왔습니다. 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위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아버지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든 이들 주님 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히 우리가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의지를 드리며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만 예배하시고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원한 손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의 자리에 올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아님 마음에 뿌리 깊이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약하고 힘들고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되며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삶의 기쁨과 원동이 없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효민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은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오늘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왔습니다. 늘 주님께 모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소리, 주님이 그 간절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아파하며 문제가 있고 또한 삶의 고난이 있고 아버지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할 때도 있고 아버지 혼란기에 또 혼란기, 사회적으로 아버지 불안정함과 아버지 코로나 이때를 아버지 지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며 아버지 처처의 아버지 자연 재해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며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자꾸 도사리고 있으며 작은 질병 하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힘이 점점 언제까지 바닥이 나는지 바닥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상황과 형편보다 더 아파하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눈이 갑니다. 주님, 그 눈과 그 마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 내 인생에 더불어 주신 그 삶을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그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내 스스로가 또한 그 질문에 답을 하듯이 찾아가는 그 인생의 그 여정과 같은 여행의 이 길에 꼭 승리하며 기쁘고 즐겁고 만끽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지 실은 형편도 상황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행 갔다 왔다, 여행 간다 그러면 그냥 부러워만 할 뿐이죠. 근데 또 감사하게 요즘 유튜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프리카 가고 싶으면 아프리카 정보를 그렇게 주고요.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 뭐 어디 할 것 없이 그렇게 정보를 갖다 줍니다. 북한의 정보도 실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미국에서 또 일어난 사태와 또 인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시체가 반을 넘어서서 옆에 그냥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에 시체가 불로 태워서 해야 되는데 나무조차 없대요. 시체를 태울 나무조차 더 이상 남아있질 않고 그 아픈 환자들이 코로나 병원에 오면 누울 침대조차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태워도 나무 땔감조차가 없어서 이제 그걸 다 무더기로 모아서 묻어버리는데 왜냐면 그런 것들 다 불태우거든요. 전염병이다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소각하는 거 아시죠? 우리 뭐 이렇게 격리 시설 돼 있고 막 이러면은 그 보니까 비닐봉투를 하나를 주는데 썼던 거 일회용을 다 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거나 외국에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2주간 격리를 시키는데 그곳에서 사람들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일회용을 주는 거예요. 햇반을 주고 그리고 이제 반찬 깻잎 반찬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걸 이렇게 나눠주고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비닐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비닐 봉투가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일반 우리 재활용 봉투, 쓰레기 봉투 이런 봉투가 아니라 이런 동그란 마크에다가 뭐 이상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표시는 우리가 수치로 잘 보지 못해요. 병원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뭐죠? 소각시키거든요.
그런 것들 다 모든 것들 쓰레기한 것들 다 그 밑에 병원 밑에 지하로 가면요 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서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했던 거 젓가락 하나 면봉 하나 뭐 하나 모든 거 싸잡아서 전부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나온 거는 코로나 안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모두 불로 태워야지만 그게 뭐 그래 그나마 안전한가 봐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막 분쇄하거나 뭐 어떻게 물로 씻어내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무조차 성냥 하나 나무조차 뗄감이 없어서 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다 묻는 거죠. 이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운반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곳에 옮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걸어다니고 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기재로 노숙하고 갈 곳이 없고 환경적으로 너무 왜 가난하면 먹을 것도 없는데 병도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돼요. 근데 삼중고가라는 게 뭐죠? 가난한데 병도 있고 몸도 안 좋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외롭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이게 삼중고거든요. 참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많이 정책적으로 복지를 하고 해도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자활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자활.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자활이에요. 자활. 그 자활이 뭐죠? 자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도입됐을 때요.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를 했는가? 그 어원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그 말 빼고 선교사들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가난하니까 희망도 없고 그렇잖아요. 돈은 없는데 술을 먹었나 봐요. 속상하니까 술을 어떻게 먹었나 봐.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안 일어나요. 하루 제끼는 거예요. 왜? 일하러 가려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시장 나가야지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자빠져 자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격하죠. 자빠져 잔다는 표현이. 술 먹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근데 뭐 워낙 정신 상태가 그렇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그냥 푹 잔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새벽 예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요. 밤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일찍 자야 된다. 습관이 바꿔져 버리는 거죠. 술을 먹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승리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보급이 되면서 참 많은 어떤 것이 바뀌어졌는가? 의식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죠. 의식 구조가 해보자, 열심히 하자,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이 개인적인 사람의 이 마음 잘 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왠지 막 기쁨과 소망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요. 그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외국만 나가봐도요. 우리나라가 파라다이스다.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건 사실인데 외국에 있는 나간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것은 음식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우리 경제 발달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 발달이 여러분 우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도 아니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가 왜냐면 땅덩이가 되게 작아요. 엄청 작은데 어떻게 게다가 외세의 침략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나라는요.
어느 나라? 외세 침략, 서양의 침략을 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나라는 그냥 거기 침체돼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어라는 잔해가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버드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앤드류 강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강연은요, 그 사람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연구가 그 사람이 한국 문화야, 한국 문화. 그러니까 뭐냐면 참 들어보니까 와, 그걸 외부에서 듣게 되니까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참 그 한국인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본인이 뭐 문화서부터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참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독특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이 성경이 세계사 중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 세 개의 역사가 여기 들어있는데 성경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자존감이 되게 강해요. 이게 밟히지가 않아. 왜 이렇게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막 이렇게 고개를 든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너무 희한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질이. 여러분들 누가 밟으려고 그러면 가만둬요? 효민이 여기서 그래도 재영이하고 효민이가 청년이니까 효민아 직장에서 누가 막 나 밟으려고 그래. 밟혀? 어? 어? 밟히죠? 뭐, 나 너무 순둥이한테 물어봤구나, 내가. 밟혀요? 그걸 밟힐 수밖에 없죠. 그러게. 그런데, 내 안에, 나를 보니까, 효민이 괜히 내가 적용해서 내가 당혹스럽다, 아주 그냥. 나를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보니까 안 밟히더라고요. 밟힌다는 게 뭐냐? 좀 수긍하고 네네네 하는 것 같지만 잘났어. 지는 뭐 하는 게 내가 안에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쟤 되게 성격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막 싫은 소리 들으면 이래야 되는데 나는 나야. 있잖아. 그러니까 성격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별로 한국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게 되게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세 진짜 우리 역사상에서요 전쟁을 되게 많이 치렀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되게 많거든요. 붙어 있어요. 바로 접경 지역이에요. 중국이 그렇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통해야지만 바닷가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우니까 거기 요만한 땅 하나 침공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가깝죠. 또 우리나라가 또 저기 연결돼 있어요. 유럽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육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건 제일 빠른데 거기로 못 가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엄청 이게 연결돼 있어요. 육지가. 그러니까 인도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인도, 중국, 러시아 뭐 어떤 땅 할 것 없이 배만 타면 또 일본으로 갈 수 있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침략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걸 따져보면은 오늘날까지 전쟁을 지금 우리나라는 치르지 않는데 그걸 따져보면요. 2, 3년 만에 한 번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제가 지금 미얀마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시민 의식들이 뭐냐면 민주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니까 야 민주국가는 어떻더라 자유민주국가는 어떻더라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그곳에서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그것이 태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외부하고 막 연결이 되고 인터넷 유튜버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유학파들서부터 뭐 의식 구조가 이제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제가 좀 정치 이야기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안에는 민주주의, 저기 기독교의 기독교. 근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탄압을 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요. 모든 걸 외부로 나가는 거, 인터넷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요. 이들을 척추리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방공이라고 하는 그 자들을 잡아내는데 지금 제가 외신에서 보기에는 와, 그 국민들이 있잖아요. 총을 들었더라고요.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요. 자체적으로. 국가에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군인들 보내고 뭐 이래야 돼. 군 총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그걸 해가지고 그 어떤 집단에서 배워가지고요. 맞서서 무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다냐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 오히려 짓밟히면 바보야. 한 소리 못하면 바보 소리 들어. 여러분 아니에요? 아,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나 가만히 있어야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종들은 어때요? 저기 주인이 종이 막 들고 있죠.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발언권이 있습니까? 종이 발언권이 있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몰라. 죽으래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몰라. 아, 너 뭐 잘못했는데? 물어보면요. 아, 몰라. 그냥 죽으래. 그럼 죽어야 돼요.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매를 맞아요. 아, 왜요? 왜 때리는데? 좀 이유나 좀 알고 잘못했으면 좀 맞을게요. 했더니 주인의 아들이 잘못하면 종이 맞는 거야. 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이유였어요. 이유라고 된다면 그게 이유였어요. 아니면 네가 거슬려. 네가 눈 똑바로 뜨고 나보다 더 이뻐. 그럼 얼굴에 막 상체기 내고 괴롭힘 당하고 막 찢기고 찢밟히고 인권이라는 것도 없고 자유라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하게. 하다못해 인도에서는 인도의 제도가 석가가 있을 당시에는요. 그때는 카스트 맞나요? 카스트의 이름이 카스트 제도가 뭐였냐면 종은 종인 거예요. 노예는 노예야. 근데 열심히 너희가 종으로 열심히 살면은 다음에 윤회라는 걸 불교에서는 하니까요. 다음에 태어날 때는 너희들이 주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종로로 해야 돼요. 다음에 주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귀족들이 만들었어요. 착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귀족으로 태어날 거다. 해서 열심히 정말 투철하게 열심히 그렇게 생명 바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석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걸 깬 왕족이죠. 왕자였죠. 석가가 아까 그 돌을 닦고 수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참 모든 제도 지금 모든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모두 이렇게 보니까 참 답은 하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답 하나는 단어를 찾자면요. 결핍이라는 단어를 찾겠어요. 결핍됐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비타민이 결핍이 되면요. 비타민 하나 아니면 단백질이 하나 결핍이 됐다. 아니 뭐가 결핍이 됐다. 그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곤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고기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이 결핍이 왔다. 어떻게 느껴요? 피 뽑아본 다음에 검사해본 다음에 느낍니까? 어떻게? 고기 먹어야겠다. 어떻게 알아져요 여러분? 네? 네? 고기 땡기죠? 네.
근데 먹어본 사람이 땡긴다고. 안 먹어본 사람은 안 땡겨요. 채식주의자는 안 땡겨요. 채식만 먹었기 때문에. 근데 먹어본 사람이 땡기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몸에 막 뭐 해도 막 잘 몰라요. 모르는데 막 먹고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헛헛하다? 뭐가 고기 먹었어. 근데 든든해. 고기가 땡겼던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것저것 다 맛보죠. 이걸까? 뭐가 뭐 때문에 그럴까? 고기 말고 고기 안 좋다.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다른 걸로 대처하고 야채로 대처하고 뭘 대처하고 많이 먹어봐서 배고프지 않은데 그냥 만족하고 괜찮은데 이상하다. 왜 헛헛하지? 고기 한번 먹어볼까? 고기. 그랬더니 헛헛하지 않고 든든하더라. 그럼 뭐였어요? 바로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알고 딱 고기 먹어야 돼, 야채 먹어야 돼, 과일 먹어야 돼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실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몸에서 작용을 하고 그걸 찾아요. 그 부분을 아세요, 여러분? 이미 내 눈이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뭔가를 찾아요. 근데 그 내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왜 계속 건강이 안 좋은 채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니 병원도 가요. 약도 막 찾아보고 사람들이 뭐가 좋대, 뭐가 어떻대 듣기도 해요. 예, 분명히 그런 시도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 그거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아니라 필요한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 하나. 그 결핍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나는 내가 여러분 한의원에 갔더니 제가 여기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다 놓는 거예요. 침을. 이상하다. 나 여기 뭐 다리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다 놓는 거예요. 아무튼 혈자리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거 돌팔이야. 여러분 그러겠어요 의사한테? 의사가 맞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경험이 다다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마라스무스라는 변명이 있습니다. 질병의 이름이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요. 시설도 괜찮고 괜찮은 고아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고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장난감도 주고 막 이제 공급이 됐어요. 음식도 주고 식량도 주고 막 이랬는데 이상한 일이 장난감을 줘도 애들이 놀지를 않고 먹을 맛있는 음식을 과일을 갖다 줘도 먹지를 않고 먹어도 애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줘도 어떻게 보면 사치. 나이들은 굶어서 죽는 애들도 많은데 여기는 음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장난감도 넣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애들이 풀떼기처럼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점점점 뭐냐면 아이들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이유도 없이 변명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파견이 됐죠. 변명을 찾아라.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원인을 찾다가 바로 마라스무스라는 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이 마라스무스가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증. 여러분 어떤 결핍증인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의 증상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나왔는데요. 그 처방은 바로 스킨쉽이었습니다. 마라스무스 병의 그 처방은요. 스킨쉽이에요. 스킨쉽. 그래서 매 시간마다 아니 10분씩 아이들에게요. 10분마다 안아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줬어요. 입맞춤을 해주고요. 대화를 하고요.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주칠 때마다 10분씩 간격으로요. 그렇게 했더니요. 아이들이 충분히 접촉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되는 게 보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마라스무스라는 이 병을 딱 이거를 보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했었거든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하면은 여러분 알지만 아이들이 다 개성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특별히 집에서 잘 키우는 부모가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걔를 데리고 와요. 어쩌지를 못해서요. 하다보다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핏덩이를 데리고 들어와요. 왜냐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공장을 다니는데 또 그때는 또 애를 봐야 되는데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데리고 왔더라고요. 돈 버는 게 쉬운 거야. 애 보는 거보다. 애 좀 키워주세요. 이거였죠. 그래서 정말 아니다. 옆에 있어주고 그냥 그런 정보를 주고 이렇게 케어하고 해야 되는 거.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막 오는데요. 하나의 인격마다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요. 한 애는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냥 막 달려들어더니 갑자기 벽에다 쿵 하고 봤더니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할머니, 그 집안은 엄마 아빠가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어요. 그럼 재원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재원이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데 유독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이 아이가 그렇게 발성을 일으켜요. 자기 막 머리털이 애가 머리털이 없어. 자기 머리털을 막 뽑아가지고 쥐뜯어가지고 승질 나면 머리털 뽑고 머리 막 헤딩하고 쥐어박고 쓰러지고 뭐 자기 막 팔 물고 막 이러더라고. 남한테 막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한테 막 이렇게 가해를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막 그거를 딱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머 얘가 어머 안 되겠다 스트레스 할머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나가시면서 괜찮아요 제가 저러다가 쇼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집에서도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래요. 너무 그러니까 애가 강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관심. 애 원래 그러려니까 굶어? 밥 굶겨버려. 그래서 밥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굶어 죽는 애가 있더라는 거죠. 또 안 먹어 떡 다물고 이런 애가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무시무시한 거야. 이 자녀를 꺾겠다고 부모가요? 못 꺾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렸을 때 그 초반에 이렇게 잡아두는 거지. 정말 힘들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특단의 우리 회의에서요 조치가 뭐였냐면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교사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해 이게 관심 가져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가 찾아왔어요. 그 바쁜 엄마 아빠 맨날 바빠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할머니한테 데려다 놓고 끝나는 그 엄마 아빠가 찾아왔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지고 너무 이뻐졌다는 거야. 그 나중에는 이 아이가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야. 여기 있어야 되는 아이라고. 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한 거는 정말 외부에서는 뭐죠? 라고 말했는데 그냥 아이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핍이더라고요. 결핍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너무나 그렇구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관심 한다라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냥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고아원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밥 가지고 인간이 사는질 않아요.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죠? 이 연구 결과에서 특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밥, 돈, 건강, 자기 어떤 외모,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이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뭐냐면 함께 이런 관계 속에서요. 이런 결핍이 해결되는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일어나는 부딪히는 거.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거기에는 뭐 그냥 마냥 안아주는 사랑 이것만 있겠어요? 툭 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아야하고 아프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성령님은 대체 성령님 맨날 안아주셔서 푸근해 따뜻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것만 기대하신다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때로는 푹 하고 치세요. 이렇게 툭. 그래서 우리가 신앙 예배하고 뭐 하다가 푹 하고 뭐가 들어와요. 쿵 하고 들어오고 또 듣기 싫은 또 그 소리 한다. 또 한다. 반복한다. 자꾸 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터치예요. 푹 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냥 강도 있게 때로는 강도도 조절하시는데 강도 있게 한번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할렐루야. 아마 미워하나 보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두 방향이 일어나겠죠. 하나는 나 미워하나 봐. 아유 나 교회 안 나와 이제. 나보고 또 뭐라고 한 소리 하네. 그러는 반응이 가슴 아프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날 수 없죠. 물론 성장하고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떠나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효민아,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 떠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지. 사랑하긴 사랑해. 사랑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싫어요. 근데 부모도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싫어. 얘는 날 닮았다고 그래도 나 이거는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살아요. 왜요? 부모가 사랑하니까요. 아멘.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그 고비고비마다 넘기는 거예요.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가지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서요, 우리 신앙에서요, 가장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기적은 기적.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믿기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본문에 말하는 이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 이보다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바 헬라어인데요. 아바가 아빠예요. 그게 비슷하죠. 네.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는데 갓난 아기가요.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은 뭐죠? 엄마, 맘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빠예요. 아빠. 근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보셨어요? 아기가 딱 한 말 뜨는데 아버지 이렇게 보셨어요? 별로 없죠. 아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빠 막 이 소리 계속해요. 들어보니까 그 아빠가 그냥 애가 아빠를 부르는 것도 아니야. 뭐든지 아빠야. 얘도 아빠고 얘도 아빠고 그 말을 하고 막 신나고 좋아하니까 애는요 계속 불특정 다수한테 다 아빠야. 아빠 걔를 보고도 아빠 이러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그냥 그 소리만 듣는 거야. 소리만 들으면 그냥 아빠 해야 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너무 뿌듯해서 좋더라고요. 그걸 아빠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야. 걔한테는 그냥 다 모든 게 다 아빠야. 근데 이렇게 아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좀 커서 뭐죠? 아버지라는 이름을 뭐라고 좀 점잖게 아버지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좀 크면서 남들도 형이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인데 왜 형이 있으면은 아버지 부르니까 그 아이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있는 집안에서는 되게 귀여워요. 어린애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어쨌든 이 점잖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기 때는요 아빠라고밖에 부를 수 없어요. 아빠. 아는 단어가 아빠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절대로요 민족성이요 되게 월등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곳곳에 나가 있지만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몰라요. 그가 하나 이 짱이야 짱.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멘.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거예요. 이 대단한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역사가 그 이스라엘부터 세계를 뻗어난 그 역사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들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그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두려워서.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름도 못 불러요. 왜? 10계명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름을 못 불러요. 아도나이. 이름 바꿔요. 바꿔서 불렀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못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야, 이단. 이단이라고 이단이야.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세요. 아버지요, 하늘에 막 축사를 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뭐 모든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그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 치료하면서 아버지요, 저를 아시오니 제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시오니 그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또 뭐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이들의 죄가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이는데도 마지막 순간이면은 마지막에는 탄로 나잖아요. 아유 더럽고 치사 안 입고 와서 내가 이 인간들아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또 이 치종일관 똑같이 아버지요.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요.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를 보고 하는데 이상하다. 크게 깨닫게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죽이기까지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찌 보면 인간, 예수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본인이 잘못하면서도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섬겼는데 하나님은 예수? 본인은 아들 아니에요?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성무독이다. 왜 이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주야. 죄를 지으면 죽여. 두려워. 이게 무섭거든요. 종의 멍에 종이야 종. 시키면 네.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지을 수 있게 자기들이 막 수천 가지, 수십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켰다고 말하는 거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켰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안식일 토요일이지만 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의 10계명 중에 하나인 네 번째 그 계명 중 그걸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요 수백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인가? 거룩을 찢어 말려가지고요.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이 불을 가스레인지를 돌리는 것도 이건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이 여기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밀 까불고 이렇게 먹으니까는 너희들 그거 먹었다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는. 그 밀 까불고 하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죠.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먹었는데 너희 하는 집 봐라.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괜찮아. 이방인들은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친구들을 그렇게 그때 잘 팔린대요. 야, 좀 와봐 이래요.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것도 노동이어서 누르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친구를 이방인 친구, 외국인 친구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엘리베이터 눌러달라고. 며칠. 문도 따줘. 전기불도 켜줘.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까지 켜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지킨대. 안식일을 우리는 거룩히 지킨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암송해요. 14살이 되면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시험을 봅니다. 알딸딸로 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성경도 다 알지만 모세오경은 기본이에요. 그런 거 우리나라 그 뭐죠? 기억 니은이 뭐예요? 한글 떼는 것처럼
기역 니은 모르면 한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거 안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하며 그렇게 아주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그 빌라도를 통해서 죽여라. 우리는 죽일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죄명 없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법으로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죽인 게 아니야. 참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인이 들어있고 미움이 들어있고 시기 질투가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난 안 죽였어. 그걸 꾀를 만들어요.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자. 이렇게 작당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성경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뭐예요?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났죠. 아벨은 이건 것 같아요. 아벨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이러는데 가인은 두려운 하나님. 저는요 제사를 대충 드렸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아주 너무나 쩍 부러지게 드렸을 것 같아요. 쩍 부러지게 한상 기가 막히게 차려냈을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아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뭐 잘못하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열받는 건 뭐죠? 내가 보기에는 양 한 마리, 어린 새끼 양 한 마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작잖아요. 이만하면 성숙한 거, 큰 거. 근데 아벨의 마음은 뭐예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의 마음은 뭐예요? 그 짜만 갖고 되겠어? 하나님이 양이 차겠어? 이따만 황소만큼 돼야지 양이. 황소만한 거. 뭐 미랄 스크롤 이런 거? 이런 건 난 쳐주지도 않아. 그냥 벼채로 그냥 탁싹 잘라가지고 그냥 팍 풍성하게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 근데 그것이 그 마음과 여러분 어떤 거 크게 했다 적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어쩌면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하나님 맞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하면 그 다음에 2배로 주시는 30배, 60, 100배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정말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을 누리고 있고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도 하나님 그들 저기 뭐죠? 노벨 문학상 되게 많이 받고요. 세계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세계 돈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타고났어. 이 두뇌 브레인이요. 독일 사람들 약 올라서 막 난리가 나요. 못 잡아내요. 얼마나 약 올라 죽으려고 그래. 약 올라 죽으려고. 죽여도 그들은 굴하지를 않아요. 꿈쩍하지를 않아요. 가스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이니까 죽임당하죠. 발표자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가슴 아픈 것처럼 내가 이 칼을 갈면서 내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그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에 칼을 가요.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기필코 해내는 사람들. 무시당해? 발표해야죠. 무시당해요? 무시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 그때 나를 잘라주신, 날 해고해준 그 사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건 뭐죠? 자기가 마음속으로 마음의 칼날을 가른 거예요. 내가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인간 약올로 찌롱 기어이 찾아내서 나야 이렇게 됐어. 그거요? 복수하겠다? 이미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맨날 피해의식만 가지고 있어. 그때 그 인간이 나를 잘랐어.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막 이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딱 문제에 부딪히게 하세요. 근데 문제에 부딪혀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루룩 떨어지는. 독수리도에 보면요. 독수리 쫙 날개 피고 막 호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밑에 그 언덕 밑에 바위 밑에 보면요. 죽은 독수리도 많아요. 떨어진 독수리도. 죽느냐 사느냐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신앙은 그냥 안전해. 그냥 살아.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리면 끝났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물론 마귀의 속삭임은요. 더 강력한 마귀의 속삭임은 뭔지 아세요? 너는 실패자야. 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럼 그건 마귀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참 그 성경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왜 부딪히는가? 성령님은 왜 우리를 문제에 부딪히게 하고 아야 우리는 아프게 하고 막 피 흘리다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픈 고통 쓰게 이렇게 하는 이걸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고통을 없애주셔야죠. 하지만 무엇 때문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인격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인격. 여러분 왜 고아들이 결핍 왜 그 병에 걸리는가?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 그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부모가 첫 번째 뭐죠? 인격이거든요. 어떠한 인격이든 부모가 술 마신다, 뭐 게으르다, 뭐다 하지만 인격인데 그 첫 번째 인격에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 낳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데서 아이들은요. 다른 인격을 그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가 데려가서 선생님하고 손을 잡게 해주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가는데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주질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인격에 대한 결핍, 인격적으로 자라기가 몸이 되고 성인이 됐지만 행동은요 달라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고아들이 달라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냥 인격의 형성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나에게 밥을 주고 뭐 그게 나쁘든 뭐든 도둑질을 시키면 도둑질을 해요. 밥을 먹기 위해서. 때리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인이 돼서 자기 방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방어. 그게 뭐 잘못됐는데 도둑질하고도 그래요. 그게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는데 먹고 살려고 했어. 여러분 장발장은요 가난해서 빵을 훔쳐서 어린 날에 그 장발장 소설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배고파서 빵을 샀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장발장 어린 날의 인격이었어요. 배고프면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인이 됐을 때도 물론 배고픈 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훔칩니까? 훔치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훔쳐서는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제가 여행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아프리카에서 가서 사시는 현지인들이 거기 실정을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에서 어디에서 세계 각곳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다 분별해서 봐야 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그 조회수도 올리려고 아주 그냥
이상한 것들, 욕설, 인격도 아닌 막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거 막 현란해지고 막 빠지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고아원 이런데 해요. 소외된 어려운 판자촌 찾아가서 이렇게 나누고 항상 트렁크에 초코파이 박스를 막 갖고 있어서 근데 가난한데 다 모든 아이들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만난 거죠. 아이랑.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내가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을 걸기 대부분 쑥쑥거려서 애들이 막 말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쭈삣쭈삣한데 또 한국 사람도 외국인이에요. 거의 걔네들이 보기에는 걔네들보다 하얘니까 우리가 피부가 그 사람들은 더 어둡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근데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신발 안 신었어? 뜨거운 땅인데 뜨거운 곳인데 더운데 발 뜨겁잖아요. 너 왜 신발 안 신었어? 신발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을 감추고 나중에 신발을 보면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그 아이를 신발을 한 보따리를 준비해서 또 나눠 이웃하고 또 그 주변 또 나눠서 또 신고 초코파이 먹으면 그렇구나. 나중에 이 아이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확 열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미소 한번 딱 지어줘요. 고맙다. 뭐 그 말을 듣자는 게 아니라 미소 한번 딱 지어줘요. 이 아이에게 미소 한 얼굴에 한번 웃게만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결핍된 아이들에게 만지려고 해도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지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내 부모 품에 쏙 수용한다? 그 삶밖에 못 살아요.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70년, 60년대, 70년대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미국 유학파였어요. 그들은 왜 미국 유학파가 됐을까요? 교회를 왔더니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뭐야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미국 유학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 또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짓고 이 땅에 회사를 짓고 이 땅에 병원을 짓고 너는 그래. 그래서 유학파들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안에 가난이 결핍이고 다 가난이 결핍이고 뭐가 결핍이고 결핍이 에너지가 되잖아. 에너지가 도움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한 유튜버는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유튜버 정말 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개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내 가난했던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한국에 이런 그랬던 시절이 그래도 좀 있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어떤 프로 보면 뭐 맨날 먹는 거 맨날 뭐해 먹는 거 맨날 뭐 먹는 건 다 거기에요. 비싼 거 먹든 싸게 먹든 배부른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슈가 되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웃음을 내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웃음을 지어줄 수 있을까? 그에게 감사의 한마디가 그럴까요? 감사. 말 한마디도 그 필리핀은요 퍼라는 게 존중이래. 뭐 이랬으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다르잖아요. 존칭이 있잖아요. 근데 퍼라는 게 존칭이래요. 그래서 땡큐 그러면 땡큐 너무 쉬워요. 땡큐 감사해요. 땡큐 퍼 이러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에 이렇게 이런 존칭이 들어간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어린아이를 만나도 땡큐 퍼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첫 번째 들어왔던, 지금 뭐 말도 많지만 미국인 뭐 문제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 뭐죠? 미국의 그 군인들? 뭐라 그래요? 미국 군인들? 그런 사건도 우리나라 많았잖아요. 폭력 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막 경계하고 막 싫어하고 별로 군복 입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이미지도 국민에게 각인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정말 선교사들은 인격적으로 되어줬다고. 인격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그 복음은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왜 그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다른 사람, 에너지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어떠한 형편이 있어요. 고와 나는 우리 그 가족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고, 나는 뭣도 뭐 그냥 그렇고, 나 혼자 살고 외롭고, 그냥 뭐 남의 도움 뭐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그냥 굳건히 견디면서 이렇게 살면데, 뭐 각종 형태의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반짝 그냥 조금 기분이 좋다. 교회 나오면은 그냥 좋은 말 듣고 바르게 살라 그러지, 나쁘게 살아라, 남이 거 빼앗아라, 도둑질해라,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마음이, 심성이 깨끗해지고 막 순화되는 것 같아. 좋은 말 들었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의아스럽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의아스럽게. 왜?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그냥 잘 모르겠어. 우리 입으로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 하나님 살아계셔. 아유,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오고, 그냥 왠지.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빨리 용서받은 거예요. 그 용서받은 게 뭔지도 모른 채 용서받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니 왠지 그거를, 이거죠. 감옥에 가뒀어요. 일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정보가 있어요? 탈출해요? 탈출하면 잡아와서 또 죽이고 누구 죽었대 막 이러는데, 그쵸? 탈출을 시도해도 죽는데, 근데 어느 날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해방됐다. 독립됐다. 대한민국 독립됐다. 나와라. 근데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고, 누가 독립했대? 들어보는 봤나 뭐는 했나. 그냥 감옥 문이 열리는 거야.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너무 익숙해져. 어떻게 보면 감옥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야. 콩밥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뭘 나가기는. 세상에 나가면, 여기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거 때우고 때 되면 밥 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가면 일해야 되고, 나가면 내 삶이 뭐 어떻게 되고 개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냥 먹여주는 대로 있는 대로 누워서 잠자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지 뭐를 해.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유. 그냥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가 내가 노력해서 뭐 받았습니까? 달라고 했어요? 아닌데 그냥 주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또 불평을 해요. 아, 누가 달라고 했나? 아, 불편해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도 되게 좋은데요. 선교 여행은 꼭 나가봐야 돼요. 전도 꼭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요, 활발하게 어떤 선교 이런 거 못해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전도 못해요. 전도하면 자빠가요, 국가가. 교회가 있기는 해요.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는 완전히 없지만요. 공산주의라고 해도 북한에도 교회는 하나 있어요. 보여주는 교회. 사진 촬영하려고. 우리도 교회 있다? 이거 하나 있는 거 단 하나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조작된 거죠. 근데 뭐냐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도 못한다. 왜 국가에서 제한하니까요. 통성으로 기도 못한다.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기도하다가 눈물 나잖아요. 눈물 흘리면 안 돼. 소리 높여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 소리 들어가면 안 돼. 제한이 이런 것들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를. 그럼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펴놓고. 근데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던 우리는요, 가면요,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딴 때 여기서는 기도하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안 나오는데, 거기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속상한, 여기 답답해 죽겠으니까요, 막 주야!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공안 들어온다는 거야, 쳐들어온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쫓겨나간다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은 듯이? 주여. 그래서 버스에 타서 버스 안에서 했어요. 우리는 쫓겨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 버스에 타서 버스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눈물 콧물 빼먹어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주여.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가까운 중국에. 그 넓은 땅덩이를 두고 이런 곳이 있구나. 신앙이. 실제로 만났어요. 그런 목사님들.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전도한다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9번, 13번 감옥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나오는 분들도 봤고요. 아니면 나중에 쫓겨나가. 쫓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해달라. 저는요, 아주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한 정말 은혜교회였는데, 중국에. 여기 와주세요.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도 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보내신 거죠. 그냥 중국의 땅에 선교한다고 왔는데 신분도 속이고 그냥 아무한테도 그걸 할 수 없거든요. 나 목사예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다 선생님이에요. 그러고 왔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에 있어서 나가면서 예배만 듣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나 여기 보내셨는데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추방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께도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함께 당신이 여기를 맡아주십시오. 아니 뭘 믿고 나를 뭘 알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기 오늘 추방 나갑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이끌어야 됩니다. 선교를 나가야 거기 소수민족도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졸지 하루아침에 맡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이미 준비해 놓으셔가지고요. 지금 너무나 멋지게 아주 신학교를 만들어서 모르게 소수민족들을 전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신학생들을 맘모르게 훈련을 하고 그런데도 감옥을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9번 갔다 왔다고 신고당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거기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신학생들 기도시키고 통성기도 하는데 또 적발돼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는 중에 있는 교회를 또한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이미 목숨 드렸지 않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삶을 이렇게 교인도 몇 안 돼요. 이렇게 확 우르르 많고 떼거리 같고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기적을 봐요. 그분의 이름은 기적이라고. 한 건 얘기 드릴까요? 중국이라고 여러분 싸지 않아요. 중국이요. 하나 상가 빌리는데 여러분 이만한 상가 빌리려면 500만 원 들어요.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인 몇 명 두고서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 해요? 목사님도 웃으시면서 여유를 주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게다가 목사로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부부들 왔는데 그들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들은 그냥 포장마차만 해도 그 집만 잘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싸고 뭐도 싸지만 월세 이런 거는 비싼 건 엄청 비싼데 그런데 그들이 뭐만 했다 하면 그냥 막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도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부부들이. 500만 원, 300만 원 하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성교하고
한국 사람도 주재원으로 나가면 또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 가정들이. 그래서 막 찾아서 이제 선교를 나가고. 여러분 중국은 또 여러분 인도는 어떤 줄 아세요? 인도는요? 인도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인도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 집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왜 오셨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귀족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사고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거기도 재판을 받고 이러니까 그 가족들이 빨리 한국으로 이제 피난시킨 거예요.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나와 있다가 어영부영 유학생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서 살면 돼요. 뭐 돈 뭐 여유롭고 막 이러는데 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기독교인이야. 아주 예쁜 크리스찬이야.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만나자고 좀 해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진로를 바꿔서 신학생이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인도로 다시 들어가는 그 나중에 파송하는데 그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왜? 이곳에서 이미 한국말도 유창하게 잘하고요. 영어도 되고요.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선교 나가도 되고요. 대한민국에 남아 있어도 돼요. 또 인도에서 온 사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모여서 이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인도로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죽잖아 너 신분 밝혀지면. 왜냐면 이 집안이 그냥 평범한 이런 집안도 아니고 좀 아는 그런 부모가 의사라나요? 인도에서? 그럼 또 잘 사는 거예요. 그러한 가문이 있는 집안에 기독교인이 됐다? 목사가 돼서 돌아왔다? 거기서? 그럼 이제 모든 신분이 다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알고 있대요. 그래도 자기는 가야 된대. 왜냐면 그곳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목사님을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복음을 들어서 난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뭐냐면 이미 내가 무엇을 용서함 받았는가를 안 거예요. 나는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난 은혜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마음 편하자고 좀 사람 좋은 사람들 교회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네. 마음이 착하고 좀 이러네. 한 이 정도? 여러분 그 착하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람들도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지. 보통 악하지 않아요. 악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입니다. 아멘. 나도 전하고 싶어요. 돈 많고 내 부모님 돈 많습니다. 내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친구들 모아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근데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그냥 그거 하나를 먼저 급하게 너무 용서를 먼저 받고 보니까 그냥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었어요. 기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기적이겠지. 그냥 좀 밥 먹고 산다 그러면 기적이겠지.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도 주고 기적이겠지. 그냥 내 마음이 왠지 편해. 왠지 편하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도요. 한번 중단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으로 바뀔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그게 무서워서 지옥으로 확 바뀌어버린대. 무슨 일 난대. 그래서 딱 그만 이렇게 중단한 사람들 이렇게 신방 가고 그러면요. 다치고 이러면은 다쳤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찔리니 감사해요. 근데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다고 막 찔리게 하고 막 불에 던져놓고 막 물에 빠뜨리고 막 이러십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찔린다면 뭐 그냥 그렇게 말하면 막 말하니까 뭐라 그래? 아니에요. 또 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네. 빨리 돌아와야죠. 그렇다면 아멘. 그걸 알면 더 큰 거 만나기 전에. 아멘. 근데 참 이것이 먼저 용서함 받아서 그 깊이도 모르고 용서함 받은 것이 뭔지 모른다. 근데 용서함을 내가 무엇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게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용서라는 거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받을 수 없는 용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죽고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고 막 어떤 사건이 집안에 어떤 무슨 문제가 일신에 어떤 일이 생겨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돌아온 사람도 있고 믿었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대가성이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값비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휴, 내가 대가 치렀다? 죄의 대가 치렀다? 여러분 이건요 값싼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값싼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조금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뭐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뭐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값싼 은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복음은요, 너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빚진 자의 빚진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빚진 자 됐나, 빚진 자 됐나.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너무나 값비싸서, 할렐루야. 너무나 값비싸서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내 일생을 다 인류가 죽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았다. 나도 그러니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용서를 빨리 받았어요. 또 왜냐면 문을 열어놔야 나오잖아요. 감옥 문을 열어놨다. 그 이미 용서함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묻고 따지지 않고요. 자유롭게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오고 나면요. 그리스도가 없고요. 그냥 방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뭐든지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건요. 딱 문 열어놨더니 낭떠러지 있는데요. 독수리도요. 낭떠러지 밑에 죽은 시체들 부지기로 많아요. 왜? 앞에 모델을 보고요. 앞에 선배를 보고요. 앞에 엄마가 그 믿음이 신앙 있는 그 엄마가 하듯이 독수리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날개를 피라고 그래. 벼랑 끝에서는 날개를 쫙 펴요. 말을 하나요? 야 날개 피는 거야 이래요? 계속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만 불면 날개를 펴. 거기서 날개를 쫙 벼랑에서 뛰어내려 날개를 펴. 근데 그거를 보는 거는 따라한다고.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눈은요. 그냥 하는 대로 또르르 가는데 날개를 못 펴. 날개를 못 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를 못 펴. 날개만 피면은 앞에서 날개 피고 막 날아다니는데도 본인은 추락해. 이러고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요. 우리 안에서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빨리 됐다. 빨리 됐다. 그런 말 많이 듣죠? 한국 사람 되게 빨라요. 외국 나가면요. 음식 나오는데 40분 걸리는데 한국 사람은 막 미쳐 팔짝 뛴대요. 거기 뭐 더운 지방에는 막 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빨리빨리. 라면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3분. 빨리 먹으려고. 근데 이 빨리빨리가 너무 익숙한 나라. 그것도 너무 좋아요. 빨리 성장을 했죠. 성장이 좋고 뭐가 좋은데
이 너무 빠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빨리 됐다라는 거는 빠르면은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왔다, 남들보다 빨리 됐다, 남들보다 뭐 낫다, 이건 시간적 여유를 벌어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멘. 그럼 뭔가를 더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를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관계를,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 여러분 너무 용서받아서 빨리 달려오는데, 여러분 이 관계 왜 관계가 있는데 회복이라는 말을 뭐예요? 회복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문 열렸던데 내가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문이 열려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선택해라는 걸 선택하라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죠. 나올래? 그대로 머물러 있을래?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나오겠다고 하면 회복인 거고요. 그대로 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활보해가지고 뭐 뭘 어쨌든 방종이든 뭐하든 살아본 사람은요,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어떡하겠어요? 똑같이 한번 살아볼래? 아니면 다시 살아볼래? 라는 도전이 되겠죠. 그게 회복이에요. 다시 살게요. 아멘. 그게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맞다고 그러면 왜 다시 그때로 회복이라는 말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용서는 받았어. 근데 우리가 용서에 누리고, 용서라는 것은 누리고 사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잃으면 정말 그 자유가 너무너무,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데 다시 건강 잃으면 회복됩니까? 나이 잃으면 회복됩니까? 다시 젊음으로 돌아갑니까? 아멘. 시간을 버려버리면 다시 젊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 안 됩니다. 순리예요, 순리.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도 건강한 거예요. 내일보다. 아멘. 내일 더 건강할까요? 내일 건강해질 거야. 내일 젊어질 거야. 여러분 이러고 사세요? 아니에요. 오늘이 젊은 거예요. 내일보다는. 아멘. 오늘이 내일보다는 건강한 거예요. 아멘. 오늘이 내일보다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내일은 어떨지 몰라요.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신 오늘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더한 거를 바라요. 내일은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은 거야. 오늘. 아멘. 오늘 좋게 해라. 오늘. 할렐루야. 오늘이 족하지 않는 자는 내일이 돌아오질 않아요. 맨날 감옥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돼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아멘.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란 내가 무엇을 용서함 받았을까? 이거는 어떤 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서함의 경험이 있어요. 아멘.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요. 모든 인생의 여러분 출발은 결핍입니다. 결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결핍, 나 문제 없어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결핍이 무엇인데? 결핍이 에너지로, 여러분 에너지로 주님이 그게 관계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왜 도와주시는지도 모르는데 도와주신대. 상처도 치료해 주신대. 뭐 하신대? 그럼 치료만 받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좋아서 왔지만 왔다 하더라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근데 그렇게 받아왔어요. 주시는 거대로 다 햇빛이 내려쬐고 비가 오는 것처럼 다 피하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간구해야 돼요.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멘.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잘못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주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용서함이 너무 좋아서 용서해 주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용서함이 뭔지를 모른 채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 똑같이 용서함 받을 짓을 또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찌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이제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그 안에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육신의 안일함과 연약함이 아버지 이생의 자랑 안에 아버지 마귀의 속삭임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780장 찬양 1장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우리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할마다 하나님께 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아버지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재정도, 더 많은 물질도 아버지 더 자유함으로 하나님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목적 헌금이 있고 11조와 감사와 아버지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감사함으로 아버지 자원하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도 이게 손으로 이렇게 코로나 인사는 이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하이파이 하는 거죠. 인사.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가까이 계시면 주먹이 닿으면은 주먹으로 인사하세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네, 그러게 허그가 안 되지만 여러분 스킨십이에요. 다지고 부벼지고. 할렐루야. 아멘. 새해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